잘 쉬셨나요? 네. 네. 이제 오후 돼서 노곤하시죠? 이제 노곤하시는 분 이름 불러서 공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좀 잠깐 봅시다. 이제 아까 8장 우리 몇 절까지 했나요? 7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6절 할 때 제가 그 도장 얘기 했었잖아요. 도장, 인같이 마음에 품고 하는 그 표현할 때 아까 이제 일부에서 했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연구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디랑 연결을 좀 시키시면 좋으냐면은 도장 때문에 목숨 구한 여인 성경에 누가 나오죠? 예, 창세기 38장에 다말 나오죠. 이 다말과 연결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말 저기 38장에 이 다말 보면은 그가 이제 그 다말을요 우리 창세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써 있냐고 이러는데요. 이거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이런 그런 윤리관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이 다말의 이야기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십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얘기인데 오늘 그걸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장이 아까 도장같이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가. 그냥 그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이제 다말 사건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은요. 그 시아버지한테 뭐를 달라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 내가 나중에 갖고 와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 전에 돈이 없으니까 허리띠하고 예, 지팡이하고 그래서 제가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장은요, 이게 목자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양털 깎는 그때 그 사건 일어나지요. 예, 그 창세기 안 찾습니다. 이야기 잘 아시니까 그 도장은 양과 양털 이런 거 이제 깎아가지고 팔고 할 때 거래할 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풍속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데 그때 뭘 가져와서 바꾸려 그랬어요? 이 염소 새끼. 그 제가 그 아가서 1장에 염소 새끼 기르라 그랬죠. 너의 신앙이 정말 정오해. 너도 편하게 쉬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아가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1장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며 근데 앞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가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도해서 영혼들 새끼니까 이제 키워야죠. 근데 염소가 어때요? 삐딱선 잘 타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 새끼 키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도장 다말의 그 도장하고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끈이 있었잖아요. 띠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바로 유대인들은 이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탈릿이라 그러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게 써요. 이것이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쓰고 하고 그런데 이제 하늘을 이렇게 다 하늘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이 이겁니다. 이게 길어서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요거 이제 단추. 근데 그게 이거예요. 요 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앞에는 그 끈이 하나로 나오는데 뒤에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태워서 화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는 원어로 보면은 끈들로 나오고 복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내 모퉁이에 이게 달려 있고 이거 4개 있죠? 그 파랗게 있는 거 요게 조금 청색으로 더 나오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고 이게 네 모퉁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율법, 그 토라, 계명을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요 그 끈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제 결혼할 때 이거를 여자한테 만약 주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어떤 이런 보증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유다가 그걸 다 갖고 있었던 거고 다말이 그거를 지혜롭게 다 달라는 거고 지팡이 하면은 뭐예요? 그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옛날 우리 무협 영화 보면은 방주들이 지팡이 딱 짚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왕의 홀을도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실 유다가 동생 요셉 팔아먹고 저기 타락해갖고 그때 헷갈헷갈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유다가 하기 전까지 다말이 딱 그 유다의 지파가 그 대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기 나오셔갖고 왕권 이으시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 통치권 다 갖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 그런다 했잖아요. 멜기세덱이 반차에 모든 것을 행하실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이 다말이 정신 차리게 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게가 끊어져서 메시아가 못 올 뻔했는데 다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염소 새끼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요 얘기가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아직도 뭐가 없어요?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야. 즉 여전히 영혼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결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님이 됐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그거를 지금 1장에서는 남매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들을 계속 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생으로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말씀도 좀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유방이 아직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방은 어떤 여자들이 그 처녀일 때는 그냥 저기지만은 이게 성숙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유방을 통해서 젖을 아이들 먹여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여인은 완전히 다 성숙된 상황인데 여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구해야 할 영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빨리빨리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지만은 신랑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빨리 지금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청혼을 받을진데 아니야.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워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성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이제 자, 성이 중요합니까? 성벽이 중요합니까? 성이 중요하죠.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 함정에 다 빠지시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죠. 예, 성이 중요하죠. 성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성은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요. 하찮게 보면은 큰일 나요. 성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이를 우리는 지금 여기 먼저 준비됐으니까 성으로 아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성은 성만 중요하고 성벽은 필요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길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벽일지인데 이게 이제 성벽이 있어야지만이 이 성이 완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하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속사가 마무리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은 성벽이면은 벽을 이 지금 누이가 벽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에는 뭐만 있어요? 그냥 탄탄대로만 있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망대 이렇게 다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연약하니까는 내가 올라가 갖고 뭐 해주겠다고요? 은망대 대주겠다고. 그래서 망대도 그냥 망대가 아니라 이게 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계속 그 1장부터 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속전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은망대가 자기가 되어줘서 이 성벽이 완전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막 돕는 이러한 모습들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망대가 있고 그 위에 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성벽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문이라면은 또 뭐를 해주겠다고요? 문은 이게 지금 여기 문이 있죠. 밖과 안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딱 막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외부에 저기는 없잖아요. 차단 딱 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뭘로 하냐면은 그 판자로 저기 백향목 판자로 둘러주겠다 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요 표현들이요.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이 성벽이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추수꾼들 늦게 얻어지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구속을 완전하게 하는 모습이고 이 문을 할 때에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가서 1장 할 때에 제가 백향목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모세 성소 말고 성막 말고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이제 석가래 그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 1장은 그 결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왕의 침궁까지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자들 다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가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들보하고 석가래 집에서 이거 없으면 뭐해요? 무너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들어오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 그래서 그 백향목 판자로 이렇게 둘러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하여튼 완전하게 같이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결코 작은 누이가 무가치하거나 그냥 이제 있으나 마나한 이런 존재가 아니고 아주 절대적인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뭘로 다시 표현해 드리냐면은 그 11시 교인들. 자, 지금 뭐 어디에서 자기네가 11시 교회라고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시에 오는 품꾼들 여러분 그거 마태복음 20장요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해놓고 무슨 말씀 나오는지 아세요? 이름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표현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앞에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11시 품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 감사한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일 못할 줄 알았는데 한 거에 대해서 앞에 사람 뭐예요? 당연히 막 받을 것처럼 생각을 이 마음가짐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요 천지 차이예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알죠. 알게 돼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냥 또 조금 곁들인다면은 우리 구약 성경 할 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 공부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 따로 띄어놨는데 유대인들 성경은 이것이 한 권으로 붙어져 있어요. 아마 그때 그런 거 얘기들 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제사장이어서 뭐 짓는 일에 성전 짓는 일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여기 성 안에 이제 성전 짓는 거 이거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냥 그 관원으로서 이렇게 이제 감독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느헤미야 관리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성벽 짓는 얘기 한 거예요. 예, 성벽 할 때. 그래서 결국 이거 같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멜기세덱 자꾸 제가 멜기세덱 이 우리 교인들 깨달으라고 자꾸 하는데 멜기는 이게 나의 왕 이런 말이고 이 세덱 의회 뭐 이런 거지만은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 이게 통치 이게 종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 정치와 종교의 연합하는 얘기 있죠. 이게 마귀가 멜기세덱 반차 쫓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정치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연합해야 되지 종교만 있었어도 최고 안 되고 정치만 잘한다고 해서 종교가 안 받쳐주면은요 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해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가 연합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지어지는데 이 마지막 느헤미야가를 통해서 성벽을 지을 때에 며칠 만에 이게 건설되는 줄 아세요? 막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앞에 것들 할 때 몇 차에 막 포로들 들어왔다 나왔다 막 조소가 끊기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52일 만에 이 피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52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를 하면은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벤 해갖고 이게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요거를 숫자 값으로 나타내는 52가 딱 돼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모습을 표상으로 해주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자세히 한번 이런 것도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성벽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작은 누이들로 인해서 11시 품꾼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완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요? 이 한 나라가 되려면은 관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그냥 에스라 옛날에 있던 걸로 끝나버릴 텐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읽을 때 다시 읽으시겠죠. 다말 이야기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 다 창세기에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아까 그 남매 오누이 되는 얘기는 누구야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우리가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아담이 하와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한 아버지 밑에서 저기 하와를 누가 데리고 결혼식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부모 똑같아요. 예. 부부이면서도 남매고 오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 그 8장 1절에 할 때 우리가 온누이였으면은 바깥에 만나서 입맞춤 해도 뭐 남들이 뭐 아무 말 못할 텐데 이거를 뭘로 여러분들 연상을 딱 하시면 되냐면은 야곱이 막 도망갔잖아요. 형 피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서 라헬 만나서 이제 라헬이 오니까 막 껴안고 울잖아요. 어금맞게 저기 입맞추면서 막 울잖아요. 예. 그 라반의 아니야 뭐야 라반인가? 라반 외삼촌의 딸이라는 거. 그래 라반 맞잖아. 그랬지. 그죠? 예. 삼촌의 딸이라는 거 알고 이게 남매지간이니까는 막 그래도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아무 적이 없었잖아요. 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 저기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여인이 성전 그러니까 성만 됐다고 해서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이 도와주면서 결국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성벽도 되고 뭐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됐다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본인을 통해서 나의 유방을 통해서 나의 유방이 망대 같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거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화평이 우리 보통 이스라엘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이죠? 안녕 러시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사할 때 샬롬 샤바 샬롬 우리 그 안식일날 그런 문자 많이들 보내시죠. 샬롬이 평화라는 말이고 그 솔로몬이 바로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하고 술람미라는 말 나오는데 솔로몬이라는 말과 뭐라고요?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말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형이고 평화라는 말인데 이거는 남성형이고 이거는 여성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의 이 표현은 나는 그가 보기에 이제 평화를 얻은 것 같구나.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이 뭐가 되기 위한 솔로몬이 되기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됐다 이 소리예요. 예, 모든 임무 미션 완수. 예.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리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8장 지금 제가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바알하몬이 어디 있냐 어쩌냐 뭐 이런 거를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솔로몬이 미션을 딱 이제 사람들한테 준 모습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아가서랑 우리 이 재림교회의 구속사관은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구는 온 우주의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예, 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구속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 장면이 어떻게 뭐 1천이 나오고 200이 나오고 요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계시록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표현도 구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이게 A고, 이제 우리 영어는 다 아시니까 이게 Z라 소리예요. 처음과 끝.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요거를 A와 같은 거를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를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요렇게 써놓고
알레프라고 하면은 처음 일이 되면서도 이것도 엘레프라고 하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 이게 천도 돼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면서도 요거 자체가요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도 이 선하면은 아주 충만하고 넓게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예, 그 정도면 이해되시니까 길게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 포도원은 이제 우리 교회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곳을 장소까지 주셔요. 그래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다 이제 사명 맡겨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다 또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 200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일천을 바치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솔로몬이 모든 거 완성했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 모든 거 완전하게 다 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200이라는 말 나와요. 근데 이 200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결혼식을 이 사람들은 2번 합니다. 정혼식이 있고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정혼식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혼식이에요. 자, 그런데 정혼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근데 이때에 그 정혼식 할 때 그 결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케투바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정혼 관계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의 그 구속 생각하면서 침례받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결혼 계약서가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단장되어지는 근데 그때에 지창금 가지고 다 와야 되는데 신랑이 첫 번에 정혼식 할 때 은하 100개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신부 쪽에서도 친정 아버지가 또 해주는 거 있죠. 우리 한국도 준비하듯이.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품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부 거가 다 해갖고 여기도 은하 100개가 되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결혼식 할 때까지 준비하는 이런 시간에 그렇게 되면은 신랑이 준 것과 신부가 아버지 집에서 준비한 이런 것을 합해서 잘 단장해갖고 200이 됐다면 은은 아까 제가 구속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온전하게 그 신랑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대로 신부는 잘 단장을 했다고 하는 이런 표가 되는 거예요. 200개가. 그래서 일은 운전할 때 보면 일은 운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운전을 찾는 얘기인데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야 연결을 하시냐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둘이가 분명히 부부인데 어디 다닐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저기 누이라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니 그 집 누가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거짓말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에? 그 바로 왕이나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받거든요.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첫 번에 그 애굽으로 갔을 때는 그 장띵 뭐 끌고 나옵니다. 소, 양, 말 가축 장띵 주고 그때 누구 주냐면 하갈 줘요. 여러분 하갈이 그냥 하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궁중에서요 아주 고등교육 받은 하이 엘리트예요. 예, 그런 여자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고 아니 한 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가가지고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봅시다. 그 엘리멜렉 그 나오는데 몇 장인가? 창세기 20장인가?
여기 보면은 창세기 20장 아비멜렉 그 그랄 쪽으로 이제 가갖고 하는 얘기인데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또 거짓말하네. 예. 그래서 여기 예, 아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된다? 너도 나도 다 안전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거 다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 아니 남편이라는 거 다 아는데도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오라비라고. 너 남편에게 줬다 이러지 않고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은 1000개를 주고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내 수치를 다 가리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나오는데 요런 표현들이 여기도 어쨌든 2002라는 요거를 제가 좀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에 대한 속전이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가지고요. 화해해 가지고 이 화해하는 선물이고 이렇게 갖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지금 아가서에서 갖다가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바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편하게 앉아서 애매하고 뭐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그 죄된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여자들은 뭐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전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러면서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 되는 예, 이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이러한 날이고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는 그냥 앉아서 말씀 연구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말씀 연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는 지금 우리 이제 신문 장식 해놓고 책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개인 시간 내서 하시잖아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표현인데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여기도 부부였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지만은 온누이 관계 속에서 이런 이방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시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영혼 구원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앞으로 창세기 읽으실 때 이제 올해는 벌써 창세기 다 읽으셨나요? 예, 그냥 창세기 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해 가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혼 구원과 관계돼 갖고 쭉 읽다 보면 이 구속의 신비가요. 이게 이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해드렸지만은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는 절대 이복 누인이라는데 우리말에 이복이라는 말 써놨는데 원문에는 이복이 아니에요. 예. 그 데라가 첩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뭐 한 번 여기 해드렸어요. 이거 동영상 집회 때 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의 딸이에요. 이 사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매지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너가 아내가 아님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다 죽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가서니까 앞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됐다가 온누이 관계로 되는 이런 모습들을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은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이제 맡겼던 이런 것들 다 결과 1000, 200 이렇게 다 얻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다 됐는데 지키는 자도 200을 다 얻었고 했는데 이 지키는 자를 뭘로 좀 보면 좋으냐면은 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다 같이 들어 있는 거고 저는 이걸 아까 우주적 관점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우리 천사들도 같이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천사들이 우리 각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자면 천사들이 나중에 막 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던 영혼이 구원받아 왔으니까 그 천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 내 생물 20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그 노래하는 거 하나님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게 호위했던 내 사람 여기 이렇게 저도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서 같이 하는 그 찬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우주가 하늘 천사들과 우주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고 미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지금 이 지구 하나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5장 끝에 보면은 천사들 찬미하고 그다음에 온 천지 만물이 다 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 거민들 해서 대우주의 연합 합창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또 7절로 가보면은 여기 아까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표현들은요. 이 여인이 한 것은 결국 그 결실 나한테 200 내야 돼 이래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됐고 나는 어떤 직위로 앞에 물론 1장에서는 포도원 지기로 했는데 내 포도원 지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완전히 그런 건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나는 품꾼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부로서 아주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완전한 자신감입니다. 이 여자가 혼자 교만해서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신랑의 은혜를 힘입은 완전한 자신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될 때에 이렇게 신부가 완전한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될 때에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완전한 결실이 있게 된 건데 우리가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세마포 입고 된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냥 단순하게 뭘로 생각하신다냐면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빛의 옷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마포, 흰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완전히 다 입게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셋이라고 해갖고 요렇게 히브리어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세마포라고 할 때는요. 요거가 두 개를 씁니다. 셋이라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도 내 그가 하나님 신랑 신부 세마포 이게 흰옷 빛나는 이 세마포를 입게 되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빛의 옷 다시 찾게 되었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추방될 때에 가죽옷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같이 따라 나오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희 가갖고 잘 훈련받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 새 옷 입고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문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은 누구 못 들어오게 지켰다고요? 마귀랑 못 들어오게 지킨 거고 이 문은 누가 이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할 때의 그 문이 바로 그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제 해서 그 세마포 옷 완전히 빛의 옷 회복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십자가 여기까만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다 말고 삥 돌아서 이게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신 건데 여기까지 안 가고 뱅뱅 그 뜰만 도는 얘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거를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완전히 이 신부가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졸음 깨게 합시다. 자, 이게 8장 13절 시작.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옷 잃어버리고 벌거벗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쵸? 근데 숨었었어요.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 지금 너의 동무들 친구들한테 아까 우주 천사들 우주 거민들 뭐 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니까 내 목소리 들려줘라. 근데 이제 이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 여자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쭈삣쭈삣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이 신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게 당당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세마포를 입은 빛의 옷을 입은 모습 이거를 당당하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지금 부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답하는 거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히 고백을 해야지만이 온 우주가 그 의문이 다 잠잠해지고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 아멘. 이렇게 해서 이 14만 4천이 아까 이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각자의 하나의 역할들이 다 있게 되는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요게 14절 글자는 틀려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게 빨리 오세요. 어서 속히 오십시오. 나 준비됐어요. 예수님 나 데리러 오셔요. 이게 당당하게 신부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똑같은 말로 읽으시면 이제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실 거고 아닌 사람은 여전히 그냥 다르게 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아가서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은 누가요? 예수님이 이끌으실 때 순종하고 따라 들어감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세마포를 있게 하셔서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해갖고 우리말 보면 옳은 행실이니까 우리가 뭐 가서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떤 윤리적인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 예,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현이 어느 거를 또 성취시키는 거냐면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계시록 가서 다 만난다고 했는데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 기억나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천지 창조가 결국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마지막을 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그 은 1000개 바치는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좀 깊이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6000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다 거기 글자에는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는 마지막 그 만물이라는 것이 그냥 저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그거 분명히 그거 시대소망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여기에 다 이루었다 할 때의 그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는 뭐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완전하게 됐다 이런데 거기에 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의 신부여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부여 너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했고 근데 그 신부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쓸개 좀 마시고
네, 이 날 쓴 잔을 다 마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쓴 잔이 뭐냐면은 민수기에나 신명기에 보면 여자들이 간음했을 때에 그 쓴 물 마셔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했으면은 그거 뭐서 다리가 다 붓고 난리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신부가 된 우리가 간음해서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그렇게 된 모습인데 그 쓴 잔을 누가 마신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다 터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부여, 내가 네 거 다 마시고 너를 이렇게 음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하는 모든 사역을 내가 다 마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그 모든 잔을 마시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 소리 들려달라 이렇게 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됐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사단의 참소가 물리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조사 심판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이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옹호 받으신다는 말씀 많이 했죠. 이때 다 사단의 참소 하나님이 옹호 받으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온 우주의 교과서이면서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하늘로 가져가셨는데 아름답게 단장시켜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아가서 1장 1절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을 향한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지는 건데 요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뭐냐면은 우리 계시록을 묵시록이라도 옛날에 불렀죠. 계시는 완전히 드러나는 거고 묵시록 할 때 묵시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요 딱 알아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 그거 할 때에 여호와 이레 있죠. 그 이레라는 말이 준비되다 보여지다. 근데 어디서 보여지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산에서 보여지는 건데 갈바리 산에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계시록이 복음이고 세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복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말씀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제가 뭐 책으로도 막 이게 2권 지금 해놓고 있는데 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저한테 박수 안 치셔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